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랴함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랴함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의 구속사, 교회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금요일에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용사의 노래입니다. 용사. 곧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십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이 용사가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했죠. 이쉬. 이 이쉬가 남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용사로 지음받았죠. 그는 이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대적을 물리쳐야 하고 그는 자기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직분에 실패했죠. 그는 아내를 지키지도 못했고 자녀를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내를 대신 전장에 내보냈죠. 당신이 나가서 상대해라. 그래서 뱀하고 여자가 맞짱을 뜨는데 졌잖아요. 그죠? 뱀이 현란한 그 말기술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죠. 좀 전쟁에 지면은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은 용사로 지음받았지만 그는 전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용사십니다. 그가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서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근데 용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금요일에 살펴봤죠. 그는 아기로 낳는데 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아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모자고 모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용사로 묘사됩니다. 곧 하나님은 가장 약한 용사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진정한 용사십니다. 이게 복음의 반전입니다. 곧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해 보이던 세상, 사단,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강한 사역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을 떨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힘을 아끼는 것, 스스로 그 힘을 무장해 주시는 것, 이거는요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는 척하고 더 기세 부리고, 그죠? 사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무장해제되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단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이기신 용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용사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이기신 용사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실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용사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곧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네. 우리가 받은 권세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권능자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러분, 믿는 자들, 정말로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천대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능히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용사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노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것이며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에서 대적을 다 심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죠. 근데 그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체험, 경험은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믿음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죠. 찬송의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왜 같은 노래를 두 번 반복해서 할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자의 노래가 있으며 교회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모세의 노래는 교회의 구속자로서 그가 교회 앞에서 노래하는 찬송이고, 미리암의 노래는 회중으로서 그 구속자의 노래를 듣고 배운 후에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구속 사역을 들어야 되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권역별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교회의 찬송입니다. 말씀의 나눔이 찬송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본인 교회는 이그 소그룹 모임이 없대요. 오직 예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다 그냥 성도들이 집에 돌아간답니다. 그 이유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권사님들은 뭐 여전대실에 뭐 3, 3, 5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다 이제 들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온갖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는 거죠.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그 나눔의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 모임의 내용을 바꿔야지 모임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이분은 교회를 하나만 믿는 겁니다. 말씀의 전으로만.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의 전이죠.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죠. 예,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설교 들으면 되지. 왜 모입니까? 함께 듣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죠. 그렇죠? 찬송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 역사를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하여 그 구속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영광을 나타냈느니라. 여러분, 구속자는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연결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인을 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홍해 바다에 선 것처럼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처럼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것을 노래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노래를 듣고 배워서 그의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송은 구속자가 먼저 선창하고 교회가 후창하는 겁니다. 모세가 먼저 노래하고 미리암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요, 일종의 동의입니다. 동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이 동의 아닙니까? 그죠? 동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멘을 누가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동의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창, 노래는 이런 것이야. 한번 따라해봐. 여러분, 노래 교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타 가지고 이제 예, 한 소절 가르쳐주고, 예, 임영웅 뭐 이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예, 진짜 콘서트장이 여기 예수님께서 기타 치면서 노래, 예, 한 소절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 해봐. 예,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죠. 예,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송을 따라하는, 그게 교회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그 교회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근데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이제 소고를 잡고 노래하려고 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같이 노래했습니다. 예.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찬양은 여자들이 해야 돼. 악기는 여자들이 하고 율동도 여자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 다은 자매 어린이 경건할 때 신나더라고요. 예, 뭐 고고한데 막 따라 막 야, 예, 율동 막 어설프지만 저도 한때, 예, 예, 찬율단 출신입니다. 예, 제가 시온이 나이 많을 때는 전국을, 예, 율동으로, 예, 예, 이름 석자를 남겼었는데,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는 것, 찬양팀을 구성하고 여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찬양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음악적인 찬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찬송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온 회중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찬송이라는 거죠. 곧 찬송은요, 솔로가 아닙니다. 합창하는 겁니다. 합창하는 거. 같이 부르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에 가면요, 찬양팀들이 간혹 솔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수도권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좀 많더라고요. 제가 수도권 지역 가면 약간 문화 충격 비슷하게, 예, 솔로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근데 솔로를 하는 순간 함께 불러야 될 찬송의 그 특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솔리스트에게. 솔로를 하면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 그 솔로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노래가 됩니다. 고백이 아니라. 예. 교회의 찬송은요, 합창입니다. 솔리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함으로 부르는 거죠. 모든 여인들이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노래가요, 교회 온 회중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이 단어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룩한 성경에 중매라는 말이,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무슨 중매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결혼을 중매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언약이 결혼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매쟁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이 전달합니다. 야, 너희 신랑은 이런 분이야. 네가 결혼하려는 분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신랑한테 가서 저 신부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데요. 모세가 중매쟁입니다. 바울이 그걸 캐치해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매쟁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여인으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 근데 바울의 걱정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에덴의 동산의 그 범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끊임없이 여자를 미혹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 말은 뱀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남편이 그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그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남편, 여러분 인간 남편들에게 실망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남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남편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더욱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했죠. 신랑의 부족함이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용사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쟁취하십니까? 용사이신 그리스도가 감당하시죠. 아담은 뒤로 물러갔지만 그리스도는 전쟁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쟁이들이죠. 전쟁에 함께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군사들이 다 탈영합니다. 도망칩니다. 누가 혼자 맞짱뜨러 갑니까? 대장이신 주님이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적진에게 사로잡히셨습니다. 적장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섰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신랑의 그 희생을, 사랑을 보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랑의 희생을 보라. 진짜 남편을, 신랑을 노래하고 찬송하죠. 여러분, 남편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받아야 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바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합창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 여인들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의 노래보다 여자들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음악은 여자들의 몫이구나,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인들의 찬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찬송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흔듭니다. 미리암과 여인들과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군가입니다. 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군악대가, 여러분 그 군인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행군을 마치고 돌아갈 때 군악대가 연주하거든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막 솟아납니다. 그 전까지 막 겨우 막 힘없이 막 가다가 군악대가 연주하면 갑자기 막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막 당당하게 들어오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왔어 전투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노래 듣고 기분이 나빴죠.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나보다 더 영광스럽네, 더 칭송받네. 사울이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인기 투표처럼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1000표밖에 안 주고 다윗에게는 10,000표를 주는 거죠.
미스터 트롯 결승전 마지막 하는데 1번 사울, 2번 다윗. 예. 자, 대국민 문자 투표 지금 발표합니다 하는데 띠리리리 올라가는데 사울은 1000, 다윗은 10,000.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인기 투표, 문자 투표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향한 교회의 찬송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교회의 대적인 골리앗을 무찌른 그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노래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가 왕으로서 골리앗을 무찔러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용기가 부족해서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용사입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그는 갑옷을 갖고 있고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사인 사울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를 보내셔서 저 대적을 무찌르셨구나. 그는 같이 노래해야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도 아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행하셨다. 그는 기분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송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찬송에 동참하지 않았죠.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에 더 주목했습니다.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찬송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를 기분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때 그 찬송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같이 불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비슷비슷한 삶의 결을 가게 됩니다. 비슷한 세대, 비슷한 직장, 비슷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분양도 쉽게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자녀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삶에 별로 고민도 없어 보이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요,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찬송할 때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입국딱 하는 거죠. 입을 딱 닫고 나는 노래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입국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찬송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형편과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자리에서 혼자 찬송하지 않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내 개인의 감정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면 그분을 찬송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이 찬송은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 여러분, 찬송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노래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마음을 어루만지죠. 위로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음악이 없다, 노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굉장히 우리의 삶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노래를 통해서 막 위로를 받거든요. 힘들 때. 예. 공부할 때 보면 노래 막 틀어놓고, 너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가 되니? 노래 끄잖아요. 공부도 안 돼. 노래가 주는 힘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요, 의무와 어떤 이 복종만 있는 그런 의무 방어전 같은, 군 복무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찬송을 주셔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원리입니다. 개혁주의 예배는 바로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순서와 원리들이 중요하지만요, 그 기저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예배의 즐거움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질서와 즐거움은 어우러지는 겁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 속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바흐의 그 음악을 들려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음악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짜 음악인데, 바흐는 그 찬송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 또 인간적인 어떤 다른 이 채움이나 재미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주의 원리 안에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기쁨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영광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야, 진짜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자신의 백성,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찬송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찬송을 주지 않고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자기 백성에게만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찬송하고요, 교회만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 경건 때 찬송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티니핑 노래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 찬송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지. 제가 예전에 그 SB 간사 사역할 때, 대형교회 봉사할 때, 수요기도 이럴 때 탁 가면요, 이 찬양팀이 탁 찬양을 하는데 예배당에 탁 들어가면 기도가 쫙 되면서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왔습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복잡하고 바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이 단조를 바꿔줍니다. 조바꿈입니다. 슬픔의 단조에서 기쁨의 단조로 조바꿈이 일어난 게,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없는 삶은요, 기쁨이 없는 삶이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의무방어적만, 그 율법주의식으로 하라는 것만 시키는 거죠. 하는 거죠.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당자, 그게 찬송이 없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우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길을 갈 때에 찬송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진짜 왕, 직분자,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스토리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비로소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과 함께 찬송합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찬송이 없는 삶에는 기쁨도 없고 그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합니다. 가장 비참한 거죠. 그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노래고 특권입니다. 이 노래는 또한 치유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떠나 살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악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에게는 악령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 누가 무엇을 통하여 그를 고쳐줍니까? 다윗이 찬송을 통하여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성도들을 치료해 주어야 돼.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마음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교정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믿음에 낙심하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려는 자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므로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찬송의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찬송을 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시들어버린 영혼과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찬송의 자리로 오십시오. 찬송에는 실패한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찬송은 패배한 자를 다시 전쟁에 나서게 하는 담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치유됨을 누립시다. 이 찬송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하나의 노래. 곧 찬송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이 그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예. 드보라 자매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가 드보라에 관한 구절. 드보라가 이제 그 사사로서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때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함께 전장에 나섰던 용사 바락, 젊은 용사 바락과 같이 노래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곧 그가 교회의 어머니 보호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섭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오거나 뭐 할 때 엄마들은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평소에 없던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는 거죠.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용사 중에 남자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서가 없었습니다. 다 소로로 다니던 이 뭡니까 용사가 없이 그냥 소인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용사로서, 어머니로서 전장에 나섭니다. 그리고 젊은 용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락을 끌고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 이들을 쳤도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셨다. 그 노래를 바락이 함께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부르면 뭔가 하나 되는 감정, 올림픽 때 그죠? 월드컵 경기 전에 애국가 부르면 막 선수들이 마음이 고양되잖아요. 그럼 어디 뭐 경기 가서 응원가 부르잖아요. 최강 삼성 막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내가 하나 된 것 같아요. 막 그 무리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느낍니다. 노래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찬송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고, 교회는 찬송 안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찬송해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7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찬송을 배웠으니 찬송을 합시다.